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28절에도 나와 있고 29절에도 나와 있지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한 가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인생도 추수의 기쁨을 맺어야 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을 통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지만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타고 금방 가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도보로 이동하잖아요.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디베랴라는 지역으로 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고, 또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타냈던 곳은 바로 베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베세다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병마가 떠나가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는 썩을 양식이에요.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고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먹을 양식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과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썩을 양식은 뭘까요? 썩을 양식은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쾌락.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술 먹고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마약을 먹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술을 계속해서 먹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한 잔, 2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도가 넘어지면, 정도가 지나치게 과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뭐 세상 말로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아의식 속에서 행동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떤 20대 여자가 차를 몰고 막 8중 추돌을 일으켰다고요. 앞에 받고 뒤에 받고 막 경찰이 세우는데도 안 세우고 경찰이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리고. 그래서 보니까 술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먹었다, 정신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약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에 최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여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필요해요. 좋은 거 갖는 거, 좋은 거 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최대의 가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최대 값어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최대한 즐길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구원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썩을 양식은요,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현수막이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제가 광고는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하게 되면 제가 크게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날, 우리 예배가 없는 날은 가정에서 각자 시청을 하고, 또 예배가 있는 날은 우리 예배를 그냥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보에는 광고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저께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의사가 간증하는 내용을 봤어요. 자기가 의사 학교 다닐 때에 병에 걸려갖고 죽다 살아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저쪽 전라도 그 낙도 뚝 떨어진 섬들이 있죠. 섬들 돌아다니면서 의료 봉사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사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 변호사, 판검사, 법조인, 의료기이잖아요. 근데 자기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값어치임을 깨달은 거예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분은 값어치를 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소중한 값어치는 썩을 양식을 포기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잡은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그 값어치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질. 돈의 값어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돈은 있으면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이 때로는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실패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문해 보면요, 오히려 가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타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어저께 그 의사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너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여유롭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딱 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딱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고난이 왜 유익이야?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익이구나.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적당하게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안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이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순간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두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기도하지. 제가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한 1년 동안은 매일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제 마음이 행복했던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게 뜨거웠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우주 만물 자연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 보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오는구나.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 당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려운 만남 뭐예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기회가, 고난의 기회가 바로 하나님 만날 기회고, 기도의 기회고, 응답의 기회고, 그죠? 응답의 기회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뒤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의 양식.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영생의 양식은 뭘까요? 영생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못 읽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사실 많이 못 읽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생활 계속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읽게 돼요. 또 성경은 어려우니까 또 보다가 안 읽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송이꿀보다도 달달하고 표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 읽을 때마다 또 깨달아져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우경은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신명기 27장 28장을 항상 읽어보세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28장. 그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저주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저희 교회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근데 저주받는 자는 어때요? 포도원에 열심히 농사했는데 가을에 포도를 못 먹는데요. 집을 열심히 졌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한대요. 그게 저주의 이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읽어놨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 지갑에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이 돈이요 안 쓰면 되더라고요. 바보예요, 바보. 100만 원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고 싶은 거 사야 돼요. 그렇다고 뭐 허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맨날 굶으면 그 바보죠. 그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첫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누리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을 때의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영을 날마다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이제 가을이 되면 독감 주사 맞잖아요. 저 독감 주사 맞았는데 왜 독감 주사 맞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뭐 코로나 걸렸을 때 다 주사들 맞았잖아요. 왜? 걸리지 않으려고. 걸려도 쉽게 네? 지나가려고. 우리 어린아이들 뭐 태어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접종하잖아요. 모두 접종하고 뭐 장티푸스도 접종하고 접종하잖아요. 왜? 그런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사람 막 장애아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아마비 뭐 이게 원청이 뭐 이런 막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예방이 되어지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요즘 정신적으로 질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런데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리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행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영생하는 양식은요,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이게 종합된 게 예배예요. 우리 지금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찬송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또 헌신을 다짐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주일날만 나와서 이 정해진 시간만 예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선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선 처소가 예배 자리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예배의 처소.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에서 보니까 암만 살찐 송아지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가져오지 말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또 영생하는 양식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게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비전이 뭔데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돼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과 동시에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여러분들 입술 벌려서 예수님 정해요. 정해요. 친구에게 이웃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마귀라는 놈이요, 쉽게 그 영혼들을 놓지 않거든요. 절대로. 어서 갑시오, 어서 데리고 갑시오, 이렇게 안 해요.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드리잖아요. 무속인들 되고 싶어서 무속인 되는 사람 없다고 했죠.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되는 사람 없어요. 왜 무당돼요? 귀신이요, 죽인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너 무속인 안 되면 너 죽어. 너 무속인 안 되면 네 가족 중에 누구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때문에 죽기 싫으니까 자기가 내린 곳을 가는 거예요. 귀신을, 이게 뭐예요? 귀신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귀신도 자기 종이 있어요. 이게 무속인이에요. 자기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 더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속인들 쫓아다니면서,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최고 높은 신이 보내서 왔다고. 그럼 무슨 신이냐고. 알 거 없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기니까, 영적으로 그 귀신을 이기니까 이 목사는 담대하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귀신에 붙잡혀서 하고 싶은 데는 못해요, 그들. 무속인들은 하고 싶은 데는 못해요. 결혼생활 제대로 못해요. 성생활 제대로 못해요. 귀신이 시기 한대요. 못하게. 가정 깨뜨리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무속인 집안은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오면 원죄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여자의 뱃속에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럼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모든 인류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사단은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서 짝퉁 아시죠? 명품을 아주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명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 우리가 짝퉁이에요. 웬만한 사람이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게 문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별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있어요. 네? 가짜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도들의 품을 빼는 거예요. 당신 일로 와서 나한테 기도받아야 돼. 기도받으려면 그냥 오면 안 돼. 하나님께 귀한 걸 드려야지. 돈 가져와. 기도해줘. 돈 받고 기도해줘. 진짜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뭐 사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짜 목사는 그게 목적이에요. 돈을 뺏는 게 목적이에요. 돈만 뺐나요? 성도 착취하고. 가짜 목사들 많아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많아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거를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를 말 듣기 싫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축복받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싫어요. 복음,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요. 영적인 분별. 가짜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 11월 달이 시작되었죠. 이 한 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